네, 중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찬호쌤 대신 제가 왔어요. 우리 찬호쌤이 조금 아프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 계시면은 우리 찬호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오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들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든 뭐 폰으로 들어오든 아니면 노트북으로 들어오든 어떤 자리에서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공간 가운데 임하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몸 상태가 비록 씻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육적인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피곤한 상태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과 진리로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아버지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주님만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만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아버지, 노래하는 게 아니라 음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입술로, 손가락으로, 모든 것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셨습니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십자가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내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 뜨겁게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안에 부어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전할 수 있습니다. 내게 기름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다시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다시 자리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다시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다시 자리 들어가네. 아멘, 아멘. 네, 기름 준비된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신나네요. 좋습니다. 자, 우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고 예배로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따스한 성령님 온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찬양합니다. 아멘.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부르신 곳에서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길이 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유튜브로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 시간 다 같이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그곳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며 그곳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 다시 한번 조용히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전심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에 박주희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 그 어떤 빛보다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 가장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뻐하고 찬송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대림절 넷째 주를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려 하고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연약한 자녀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중등부 친구들 모두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만나주시고 잃어버린 양 되지 않도록 주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어떤 흑암 같은 세상에 놓일지라도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멈춰버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평강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랑이고 기쁨이고 소망이고 평강입니다. 암흑 같은 세상이지만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선포하게 하시어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로운 은혜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 듣는 우리 모두에게 깊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오신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중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찬양팀 우리 가운데로 좀 오실래요? 네, 오늘 앉아서 찬양을 하면서 내 안에 부어져서 찬양이 너무 뜨겁고 너무 제 안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원래 결단의 찬양을 준비할 때 다른 찬양을 준비했는데 혹시 찬양팀이 힘들지 않다면 좀 이따 한 번 더 불러도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찬양팀 역시 긍정적이네요. 우리 인도하신 우리 예인쌤 혹시 이따가 악보 하나만 저한테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좀 이따가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가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어느 청소년 농구 대회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농구 경기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한 점 차로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농구 좋아하세요? 별로 관심이 없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 나이 때만 해도 막 농구 대잔치 하면 엄청 인기가 많았고 또 슬램덩크라는 농구 만화책이 엄청 인기가 많았어요. 되게 열심히 했고 농구도 엄청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요즘 보니까 슬램덩크 게임이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옛날 그 추억이 떠올라서 요즘 좀 가끔 시간 날 때 이렇게 한 번씩 하고 있어요. 별로 감동이 없네요. 왜 요즘 친구들은 농구 이렇게 학교 친구들을 못 만나니까 농구할 기회도 없고 한데 이게 굉장히 옛날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 한 점 차로 전반전이 끝나고 이 후반전이 시작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농구는 이제 점프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 대회도 이제 점프볼로 공을 심판이 높이 던지면 키가 제일 큰 센터가 그 공을 자기 편 진영으로 탁 쳐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운 좋게 딱 자기 편 쪽으로 공을 센터가 쳐냈고
포드가 공을 잡은 다음에 외곽에 있는 가드에게 패스를 했어요. 그리고 가드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서 레이업 슛을 멋지게 톡 하고 해서 티딩팅 하면서 골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와 하고 함성을 막 질렀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장내가 침묵 조용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뭔가 짐작이 되죠. 이 친구가 골을 전반전에서 후반전으로 바뀌면 축구는 어때요? 골대가 바뀌죠. 농구도 그래요. 골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편 쪽 골대로 가서 레이업 슛을 해서 공을 넣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환호했지만 그 한 점으로 인해서 역전이 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그 끝나는 시점에 경기가 끝나는 시점에 그 팀이 한 점 차로 패배하게 됩니다. 너무 안타깝죠. 한 점 차로 이기고 있다가 중간에 한번 실수하는 바람에 끝까지 그 실수를 만회하지 못하고 패배하고 말았다는 거죠. 결국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깨어 있는 것. 아무리 우리가 긴장되는 순간, 또 우리가 아무리 치열한 순간이라도 깨어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어때요? 아직 인생의 전반전이에요, 후반전이에요? 전반전이죠. 전반전이에요. 우리 오늘 중등부 친구가 찬양팀 한 명밖에 안 왔는데 한 명 더 있었는데 어디 갔지? 있었는데 후반전은 아니잖아요. 전반전이에요. 그죠? 우리가 전반전을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순간이 되면 아주 중요한 승부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텐데 그 순간에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무엇인가 했을 때 그 순간을 잘 기다리면서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면서 계속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성경에 나오는 기다림에 대한 본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말씀입니까? 신랑을 기다리고 있죠. 맞아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이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결혼식의 급이 결정돼요. 우리도 결혼식 같은데 가끔 이제 가볼 기회가 있죠. 가보면 그 결혼식의 급이 어떻게 결정돼요? 신랑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신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그리고 그 뒤에 신랑 신부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하신 분들인가에 따라서 참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는 결혼식들이 있죠. 막 화환이 엄청나게 많이 깔려있는 결혼식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의 결혼식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랑이 어떤 사람이냐, 신랑의 백그라운드가 어떠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훌륭한 신랑일수록 신부 측에서는 그 신랑을 아주 극진하게 맞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신랑이 그 순간이라도 마음이 바뀌어서 나 이 사람이랑 결혼 안 해, 이 결혼 취소야 하면 그 잔치가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신랑을 잘 맞이하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주로 밤에 진행이 됐어요. 왜냐하면 중동의 낮 시간은 너무 뜨겁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저녁 시간에 밤에 결혼식이 시작이 됐고, 또 당시에는 시계가 뭐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재서 몇 시에 만나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날 잔치가 있으니, 그때쯤 잔치가 있으니 며칠 전부터 와서 그 잔치를 누리면서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구라고요? 신랑이라고요. 신랑이 신부 집으로 찾아오지 않으면 결혼식이 진행될 수 없어요. 신랑이 결혼식으로 이제 결혼을 하러 오는데 바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해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냐면 일단 결혼을 하기로 하고 약혼을 했어요. 그럼 바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신부와 함께 살 처소를 마련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져서 자 이제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해야지 신랑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아버지가 정하는 것이고, 그때까지 신랑은 뭐 하냐면 결혼 후에 살 보금자리를 잘 준비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봤을 때 그 보금자리가 정말 잘 준비가 되었다, 신혼집이 잘 준비가 되었다, 그럼 아버지가 너 가서 신부 데려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신부를 데려오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신랑이 가면서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신랑 친구들하고 같이 가요. 그럼 그 신랑 친구들하고 가는 길에 또 잔치를 벌입니다. 신나게 놀아요. 총각 파티 하듯이. 그 신나게 노는데 그 분위기가 완전히 무르익고
그것이 몇 날 며칠이 될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신부 집을 향해서 친구들과 함께 기분 좋게 갑니다. 그러면 이제 신부 측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누구도 신랑이 언제 오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신랑이 올 때에 극진하게 맞이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부가 그걸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누가 준비해요? 누가 신랑 맞이합니까? 여기에 있는 신부의 친구들이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이제 들러리라고 부르죠. 당시에 이제 여기에는 10명의 들러리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10명의 들러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이 등잔을 예쁘게 장식해서 신랑이 오면 그 길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등잔으로 인해서 그 잔치집 분위기가 그 등잔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데코레이션 꾸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얼마나 그 등잔을 열심히 준비했겠어요. 예쁘게. 그리고 불을 밝혀놓고 신랑이 올 때까지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면서 그걸 지키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도 신랑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기는 분명히 올 텐데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기 멀리서부터 신랑이 온다! 라고 누군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들이 다급하게 일어나서 이제 등잔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 밤이 무르익어서 등잔을 켜놓은 지 꽤 시간이 흐른 뒤였어요. 그런데 이 10 처녀들이 어떻게 나뉘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슬기로운 5명의 처녀와 미련한 5명의 처녀로 나눠요. 왜 슬기롭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여인들은 이 등잔불을 켜놓았지만 이 등잔의 기름이 중간에 혹시라도 떨어질까 하여 기름을 여분으로 더 준비해놨다라는 거예요. 기름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등잔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등잔이 다 있었고요. 그 등잔 안에 기름을 충분히 부어놨어요. 그러나 신랑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기름이 부족해지는 거죠. 밤에 한밤중에 잔치가 시작되었으면 날이 밝을 때까지 잔치가 진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그 불을 비출 기름이 있어야 하는데 슬기로운 처녀 5명은 이렇게 호리병 같은 데다가 길쭉한 호리병 같은 데다가 기름을 준비해놨어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신랑이 언제 오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졸든지 자든지 그러다가 신랑이 오더라도 나가서 맞이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든든해요. 그러나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은 이 호리병의 기름을 여분으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만으로 이들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미련하다 치감을 받는 거예요. 안타깝죠. 신랑이 왔는데 기름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예림아 기름 좀 빌려줘. 조금만 빌려줘. 나 조금만 빌려주라. 나 좀 불안해. 빌려달라고 해도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겠어요? 밤새도록 진행될 잔치를 위해서 그 기름을 빌려줄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의 기름은 자기가 준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도 이 5명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여인들은 그 밤중에 나가서 문을 두드리며 급하게 기름을 찾습니다. 기름 파는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얻어와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신랑이 도착했고 잔치집의 문이 닫혀 있었어요. 이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5명의 미련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여인들은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그냥 그 담 너머에 벌어지는 잔치의 광경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랑을 기다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뭘까요? 기름이에요. 기름. 이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면서 눈을 뜨고 끝까지 깨어 있었느냐, 아니면 중간에 졸았느냐, 화장실에 갔다 왔느냐, 아니면 중간에 핸드폰으로 게임을 했느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이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들이 정성껏 꾸며놓은 아름다운 그 등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등잔에 빛을 밝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태도보다 기다림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인가요? 기다림의 그 자세와 태도보다 정말로 내가 진정으로 기다림 가운데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그냥 눈을 뜨고 깨어 있는 것이 기다림이냐, 아니면 정말
신랑이 올 때에 부족함이 없이 그를 맞이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 있는 그것이 내가 중요한 것이냐?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눈을 뜨고 있는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준비되어 있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깨어 있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 기다리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성탄절 대림절에 예수님 기다리고, 또 절기마다 예수님 기다리면서 우리가 예수님 기다린다고 하고, 그 기다림의 의미로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집에서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이라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깨우기 위해서죠. 그렇게 예수님 기다리지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기다림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채워져 있습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매 주일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기다림의 내용이 여러분 안에 준비되어 있냐고요. 기름이 뭔데요? 여러분 기름이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등잔 안에는 기름이 채워져 있습니까?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에게 그 기다림의 내용이 채워져 있냐라는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한 처녀들은요, 그 등잔을 예쁘게 꾸미기에 바빴어요. 그 등잔 자체를 준비하는데 바빴습니다. 누가 더 아름답고 예쁜 등잔을 준비했는지에 열을 내요. 등잔이 그러나 아무리 아름다워도 기름이 다 떨어지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등잔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다워도 기름이 떨어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기름이 뭘까요? 기름이 없으면 등잔은 그냥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예쁜 쓰레기일 뿐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예쁜 쓰레기. 예쁘긴 하지만 쓸데없이 고퀄인,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물건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신랑이 왔을 때 누가 슬기로운 사람이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데, 결국 기름을 준비한 처녀가 진정으로 준비된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등잔이라고 합시다. 여러분의 인생이 등잔인데 그냥 여러분의 그 인생을 아름답게 꾸미고 치장하는 데만 허송세월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멋있어지고 예뻐지려고만 여러분의 인생을 허송세월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번드르르하게 보일 그 겉모양을 위해서만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신랑 대신 주님을 기다리는 인생의 내용이 아니에요.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한다 할지라도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러한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련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여인들처럼 미련하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의 인생의 품격,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갖춰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에 엄청나게 멋있는 옷을 입고 무슨 주사를 맞아가지고 키가 180이 돼가지고 이렇게 앞에 멋있게 서 있다고 해서 제 인생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서울대학을 나오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하버드 로스쿨을 나왔다고 해도 그것이 제 인생의 가치를 존귀하게 하거나 조금 더 높여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의 급을 누가 높입니까? 신랑이 높이죠. 우리의 인생의 급을 누가 높입니까?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가치가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높일 때, 그분에게 인생의 스포트라이트를 비춰드릴 때 우리의 인생도 같이 급이 올라간다고요.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책이에요.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기 개발서들을 내놓고 이렇게 살아야지 성공한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성경은 단 한 권의 책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매기는 책이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정말로 가치 있게 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우리가 높이려면 딱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신랑 대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에게 그 빛을 비춰드리는 거예요. 등잔보다 예쁘고 등잔보다 빛나는 것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해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이 빛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도록 우리의 인생이 그를 비춰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기다림입니다. 준비예요. 기름의 용도는요,
철저하게 불을 밝혀 신랑을 맞이하는 데 있고 신랑을 빛나게 하는 데 있어요. 성경에서 이것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요 이야기하기를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매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높였어요. 그는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가기 시작하자 이 시기에 자기 제자들이 불평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높였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름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흥하고 내가 인정받기를 말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신랑 되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오실 길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인생의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당슈만이라는 말을 아세요? 제당슈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당신을 슈퍼스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원래는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그 연예인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제당슈만 해줄게 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내가 널 슈퍼스타로 만들어 주고 말 거야. 내가 좋아하는 그런 연예인이나 스타들을 제당슈만 해줄게 라고 하는 건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 인생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슈퍼스타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슈퍼스타로 만들어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삶에서 예수님이 슈퍼스타가 되는 거.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무엇이 주님을 빛나게 하는 기름이 될까요? 이게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겠죠. 그럼 기름이 뭐냐? 계속 질문했는데 기름이 뭐예요? 기름이 뭘까요? 결론은 사랑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처녀가 몇 명이죠? 들러리가 몇 명이에요? 10명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숫자들이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이 아주 사랑하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그 10명이라는 숫자. 여러분이 아는 성경의 10이라는 숫자 가장 유명한 거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이고 천지창조도 7일인데 그럼 열은 뭘까요? 모세가 어디에서 받아온 거 있죠? 그 뭐예요? 뭐더라? 10계명. 그렇지. 유대인들은 이 10계명을 너무 사랑해요. 그 10명의 처녀들 딱 너무 마음에 드는 숫자잖아요. 그죠? 자, 근데 5명은 지혜롭고 5명은 미련해요. 이 5라는 숫자도 유대인들이 좋아해요. 모세오경, 모세가 썼다고 이야기하는 그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 모세오경,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이었어요. 5가지 율법. 근데 이런 것들을 조합해 보면 십계명도 율법이고 모세오경도 율법이에요. 그러면 이 숫자들이 다 상징하는 것들이 뭐예요? 신앙생활의 외형들이라는 거예요. 겉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의 처녀가 완벽합니까? 다 잘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5명은 준비되어 있지만 5명은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외형은 갖춰져 있어요. 등자는 다 준비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잘생긴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본질인 사랑이 빠져 있으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매주일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빠져 있으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빠져 있다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외형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밥 먹기 전에 매일 기도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저녁이 되면 기도해요. 친구들에게 나 교회 간다라고 얘기도 해요. 하지만 그 안에 친구들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내용에 빠져 있으면, 등자는 있으나 기름이 없으면 그 기다림이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 그 기름에 해당하는 사랑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전부인 거예요.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빛나게 하는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주님이 빛나시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겉으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주님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주님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이 주님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친구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때, 그리고 그들을 힘있게 응원해주고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줄 때, 그들이 깨어져 있을 때 싸매어주고 그들을 화해시킬 때 우리가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됨을 알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인과 자녀됨을 알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네가 만나는, 네가 알고 있는, 네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나도 알고 싶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높아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매주 꼬박꼬박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겠습니까? 아니면 무엇이 주님을 실망시켜 드리겠습니까? 그냥 한 주 한 주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비본질적인 걸 다 내려놓고 여러분 안에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거는요 이 10명의 처녀들 중에 5명만 온전하고 5명만 온전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그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나갈 때 비로소 주님이 오실 때에 아, 너는 준비되어 있는 자이구나, 네가 밝힌 그 등불을 보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네가 들고 있는 그 등불을 보고 내가 여기로 임하였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지 말고 주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도대체 어디에 계세요? 라고 묻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담아 여러분의 인생의 등불을 높이 드십시오. 그것을 향해서 주님이 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준비하면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제가 당신을 슈퍼스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뿐인 것이 되지 않으려면 그를 향한 뜨거운 애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덕질을 해도 성덕이 되려면 뜨거운 애정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여러분 인생의 슈퍼스타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아까 같이 신나게 찬양했던 제목 뭐였죠? 내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 같이 좀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불러주실 수 있나요? 우리 찬양팀. 네.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로 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우리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안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로 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안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한 번 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안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로 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안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안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로 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안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로 가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기름이 뭐라 그랬죠? 결국에는 우리의 외형보다도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본질이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하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데요. 우리가 밖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데요. 여러분, 그 안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삶이 아주 무의미합니다. 반드시 언젠가 질문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여러분, 사랑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 어떤 사랑보다도 위대한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그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사랑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되고 나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에, 그 큰 사랑에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내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하여 내 인생의 등잔을 높이 들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할 때에 주님 참으로 정말 그 나의 기다림을 보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림절에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내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이 추운 겨울에 얼어붙은 그들의 손을 녹여주고 그들의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사랑의 사도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삶의 이유요,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정말로 슈퍼스타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 에너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심지가 되고 내 인생이 등불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기름이 되어서 주님을 향하여 뜨겁게 타오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태워드려도 아깝지 않은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겁지겁 닥치는 대로 살면서 준비되지 않은 이 미련한 처녀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향한 사랑을 내 안에 가득 채워두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친구들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일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우리 안에 참으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겉만 번드르르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쓸데없는 곳을 향하여 열심을 내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방향으로 헌신하며 희생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가치가 되시는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시는 주님을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 사랑의 등불을 높이 들 때에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곧 오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꼭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어렵고 힘들게 예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뜨거운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나아가 한 주간의 일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들이 가정 안에서 또 학교에서 또 이들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정말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와 그리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에 사랑의 기름을 가득 채우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기를 이 시간 소원하고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일터와 이들의 삶의 모든 현장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행복 가득한 중등부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좋습니다. 네, 굉장히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박수 소리와 환호성이 들리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자, 먼저 이 예배를 시종일관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30명 정도 들어왔던 것 같은데요. 혹시 주변에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좀 독려해서 같이 예배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예배 실시간 댓글로 출석 체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 분들 출석 체크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드리고 계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 이 자리에 지금 10명도 없는 그런 인원들이지만 적어도 이 자리만큼은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아요. 뜨거운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그런 예배였던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머물렀던 그 공간, 이어폰으로 들었던 어떤 모습이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주셨기를, 네, 여러분께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예배하는 시간이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이제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단계가 된다 만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래도 온라인 예배가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다 보면은 굉장히 편해지다 보니까 예배에 집중하기도 힘들고 딴짓하기도 참 편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능하면 온라인 예배하기 전에 최대한 좀 씻고 마치 교회에 오듯이 좀 말끔하게 정돈하고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도 오는데 다가오실 예수님 그 성탄절을 기대하면서 대림절을 기대하면서 우리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